진짜. 나중에 얘기해줘. 참. 어떤 포인트인지를 얘기해줘. 와,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 생신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뿌뿌뿌뿌. 선생님 축하드려요.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 어머. 저기 뭐지? 케이크라도 하나 놓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웬일로. 저희가 케이크죠. 네. 네? 야. 말이 안 나. 어느 날 아담이 네. 너무 웃겨.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네네. 이브가 그 자기 옆구리를 자꾸 이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좀 이상하다. 자다 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브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요즘 당신 맨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네? 그래갖고 혹시 다른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나는 거 아닐까. 할 수가 있으니까. 갈비뼈 하나 없을 수도 있나.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갈비뼈 개수를 세는 그러니까 거지. 개수 세야지. 거의 정형외과 의사 수준이네. 이거 오늘 이브가. 생일 맞이 대박 하나 터뜨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그 뭐냐 그러면 사실은 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그죠?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오늘 제목은 따로 그리고 함께. 너무 따로 좋다. 또 그리고 같이. 따로 또 가죠. 네, 따로 또 같이. 네. 네, 오늘 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날. 오, 기대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봐요. 네. 저부터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24장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네, 됐어요. 오늘 수업 창세기 35강 따로 그리고 함께. 브리타니하고 아비가일은 헨젤 쌍둥이에요. 헨젤 쌍둥이가 이제 뭐냐 하면은 네. 머리는 2개지만 두 다리가 있는 한 몸을 함께 사용해요. 샴이랑도 다른 거네요. 샴 쌍둥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허리 위로는 머리와 목이 따로 있고 어머. 그리고 심장과 위 척추를 따로 가졌어요. 단지 쓰는 거는 하체만 같이 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걸 헨젤 쌍둥이라고 그래요. 네. 아비가일은 오른쪽을 통제하고 브리테니는 왼쪽을 각각 통제해요. 같이 쓰는 그걸. 그들의 신경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서 아비가일을 이렇게 간지르면은 브리테니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 소녀들은 개별적으로 허기를 경험하고, 예, 또 잠을 자고 맛을 느껴요. 그 변의도 하체가 그 하나인데도 이제 위와 장식이니까 따로따로 느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희노애락의 감정도 각각 따로 느껴요. 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얼마나 복잡할까. 네. 이 아비가일과 브리타니의 삶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예. 이게 그 의문이에요. 네. 만약에 아비가일이 잠이 깊이 들었는데 브리타니가 소변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도 티격태격 싸움이 끊이질 않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다 두고 네. 그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지기 엘리에셀을 불러요. 그리고는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시켜요.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 고대에서 행하던 관습으로 남자들 간에 행하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굳건한 언약식이에요. 네. 환도뼈가 어디예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 나 복숭아뼈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복숭아뼈라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위한 배필을 네. 네가 가서 구해 오라는 거예요. 중매. 네.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첫째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라 절대로. 네. 그다음에 가인과 이스마엘은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했죠. 네. 네. 그리고는 제 갈 길로 가버렸죠. 그죠? 네.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의 반열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네. 둘째는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과 친척에게서 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말고. 네. 네. 이런 조치는 단순한 혈통 유지를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네, 단순하게. 셋째는 그러나 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들은 뭐냐 그러면 모두 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네.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 누구도 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닌 하여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 오르는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자기 이삭에게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서의 신앙의 정점을 같이 경험했죠. 그죠? 네. 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맞아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꽁꽁 묶고 제단 그렇죠.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는 게 그게 정말 피크 익스피리언스예요. 예. 절정의 경험. 네, 네. 그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맞아. 그렇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 언약의 실현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 이러한 것은 삶 전체에 적용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언약이 보존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네. 네, 실현되는 거예요. 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최고 경륜자 예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상한 것을 구하셨다. 네, 고상한 것을 구하셨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상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귀한 것들을 구했어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 아브라함은 뭐를 구했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구한 거. 클래스가 달라. 모세는 뭐냐 그러면요. 모세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 다윗은 우리 백성을 위협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고귀한 기도. 솔로몬은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사야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결한 입술을 주십시오. 그죠? 베드로는 당신의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네. 그죠? 네. 네. 네가 영화롭게 되면은 내가 저절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잘 나가도 자녀의 실패는 부모의 그 성공을 갖다가 무력화시켜요. 그렇죠. 네. 아무리 부모가 시원찮아도 자녀가 성공하면은 어깨에 저절로 뻥이 들어가요. 크게 웃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네. 네, 더 나가요. 자기의 목적은 자기의 어깨에 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네. 하나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박난 그 음식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과 종업원과 고객들을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맞아. 저는 그분들의 성공담을 이렇게 듣고 그 맛을 하나 찾는다고 있죠. 네. 그 정말 전문 용어로 오도방정.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도 쉬지 대단하세요, 않고. 진짜. 맞아. 저는 죽었다 깨나도 난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있죠, 그죠? 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걸 깊이 생각해요. 네. 삶 전체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나쁜 거는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빌어갖고 땅에 있는 것들을 잘 챙겨 먹겠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뀌어버려 막 이러잖아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됐었잖아요, 지금. 하늘은 땅을 거느리고 있지만, 네. 그죠? 하늘은 언제나 땅을 거느리고 있어요.
땅은 하늘을 거느리지 못해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거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은 땅의 것은 자연히 예. 왜 하늘은 땅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예. 네, 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네.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그죠?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몸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오케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다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셔서 네. 그 성경 말씀을 주는 거죠. 네. 자, 고귀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죠? 고귀한 것은. 하찮은 것은 죽었다 깨나도 고귀한 것을 절대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들은 흔히 있죠. 고귀한 것,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고, 그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네. 이 땅에서는 그저 몸에 대한 기쁨만 쫓아다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기쁨, 즐거움. 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우리들은 이거 슬슬 이쁘고 하여간 젊고 이런데 눈을 슬슬 팔지만 진짜 기쁨은 뭔 줄 알아요? 부부가 진짜 그 부부가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거는 다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 사랑의 기쁨의 가치를 모르니까 티격태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그러면은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세요. 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지원칭함. 것은 뭐 이렇게 갑자기 그 복권이 맞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근데 뭐냐 그러면 왜 지적을 해요? 지 뜻에 안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지 뜻에.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 뜻. 네. 그러고서 맨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네.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맨날 싸워.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네. 다 어두워요, 자녀들의 마음. 그렇죠. 그죠? 네. 그걸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칭찬. 언제나 칭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신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네. 분은 맞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네. 네. 하셔야 돼요. 이거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맨날 지 거만 챙기던 사람이 남한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판단 그거 넘어라. 그리고 제발 지적 거기에는 꼭 질자가 들어가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귀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더 큰 사랑,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그죠? 네. 네. 그래갖고는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 엘리에서는 홀로 먼 길을 떠나요.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에요. 그가 길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였죠. 네. 엘리에셀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참하는 네. 그 프로그램에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곧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겨요.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성경에는 청지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지기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서 선발해요. 일단 선발하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행사해요. 전권을. 요셉이 그랬어요. 맞아요. 요셉이. 네. 아내와 음식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보디발 집에 노예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100명? 200명? 아니에요. 수천 명이. 와! 그렇게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이 있죠. 네. 집에 종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명. 200명이. 그때 당시 200명, 와. 200명. 200명 있어요. 되게 청렴하신 분 아니었어? 그러지. 그러니까. 청렴한데 200명이면 200명이에요. 기업이네, 기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시겠네요? 그 농사 지어갖고 그 바친 걸로 그 양반이 그랬었다고요. 이야. 진짜 놀랜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 한 명당 가지고 있는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가 4명이었어요. 와. 평민. 부자가 아니에요. 어머. 그건 뭐냐 그러면 로마가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노예를 붙잡아 오잖아요. 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한 명씩 나눠줬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뭐 원로원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황제도 되고. 갑자기 지금 수업 집중력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박.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이렇게 재밌어, 또.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상속자가 돼요. 어머. 그 청지기가 그런 존재예요. 엄청나다. 자, 외아들이 멀리 타지로 나가고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썼어요. 마지막 유언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청지기는 뭐야? 한 걸음에 주인집 아들, 과거의 주인집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전 재산은 자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서 아들한테 편지를 전해줬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단 한 가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뭐? 청지기? 예. 엄청난 아버지가 거네. 지혜의 왕이네. 그럼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셔야 돼요. 네. 소유가 아니라 향유. 꼭 우리 만몬신은 소유하라고 그래요. 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경계를 때린다. 지어놓고 딴 놈들 못 들어오게 하라. 예. 절대로. 그렇구나. 예. 그렇게 기도하고 길을 떠난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의 한 우물 곁에 당도하였는데 하나님께 재미있는 제안을 해요. 물을 길러오는 소녀에게 물을 청하고 그 소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고 대답하면 바로 그 소녀를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언뜻 들으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예. 예, 우리 종종 행해지죠, 그죠? 어떤 것을 지가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아, 많죠. 얼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징조를 구해요. 일은 지가 벌려놓고. 아, 예, 예. 예. 그러고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네.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겉은 기독교지만 속은 무속 신앙이에요. 예. 다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저급한 안녕과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중세 때는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당의 종줄 있죠, 종줄. 네. 네. 남아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그걸 잘라다가 스프로 끓여 먹었어요. 왜 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스프로 끓여 먹으면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미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그런 뜻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아니라 그 소녀의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한 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돼요? 타고 온 낙타한테까지도 물을 주는 그 따뜻한 마음. 예. 나그네와 그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보겠다는 그런 네. 뜻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히 통찰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지 못하고 그저 징조만을 구할 때 기독교는 천박한 미신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아요. 내가 왜 이 일을 도모하는지. 그렇죠. 내 마음자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네. 마음자리를. 그러면 자연히 뭐예요? 내 마음자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그 일이 삼위일체가 되잖아요. 네.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게 하라. 그것이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네.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삭의 신부였어요. 그 청지기의 부탁에 즉각 대답하죠. 주여 마시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는 을의 주여라고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런 유목민들한테는 아주 깊어요. 네. 왜냐 그러면은 자기도 나그네가 되잖아요. 유목하니까. 네. 그러니까 귀하게 대하는 그런 의미인가.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다시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깁는지라. 여기에서 리브가의 행동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뭐예요? 재빠른, 그죠? 하기 싫으면 어떻게? 느리. 귀찮아서. 그러니까 언제나 리브가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저 낙타들이 사막을 먼 길과 사막길을 오면서 목이 말랐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네. 베푸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헨젤 쌍둥이 아비가일과 브리테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다행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다행이다 진짜.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 몸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팀워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 팀워크네, 정말. 진짜. 그렇게 할 때 찐이다, 어떻게 돼요? 찐. 그렇게 몸이 붙어 있으면은 더 깊은 증오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절대로 느끼지 않는 건 뭐예요? 외로움. 와. 네. 늘 함께다. 평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로 공포를 느끼지. 맞아, 둘이 같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길도 애기 하나 업고 가면 안 무서워. 든든해요. 예. 네. 맞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지 깊이 생각해요. 네. 개성에 참된 의미와 협력과 조화에서 오는 제한 없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잘 살고 있. 네. 그래서 따로 또 함께. 함께. 따로 또 함께. 따로 또 함께.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네. 하나님과 생각이 제발 같아지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네. 묻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잘 될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힘을 주세요. 이 일을 수행할. 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네. 제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이해하고 내 생각보다도 그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네. 네. 우리는 가론유다 이렇게 흉보지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 모두 다 가론유다가 돼버려요. 가론유다는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유식하고. 그래갖고는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저것을 4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4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거든요. 네. 네. 그거 갖다가 딴 데도 아닌 발에다 붓고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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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교회는 항상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꼭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꾸 더 이렇게 그죠? 받아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욕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교인들에게 좌절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오면 또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냥 가서 봉투 하나 10만 원짜리 놓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만약에 치료비가 몇백만 원인데 없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부담해서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슈퍼스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 판단 아니에요? 뭐 무조건. 시원찮은. 머리도 좋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어떻게 네? 알았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네. 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든지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도. 그걸 모른다고, 그 귀한, 나 없으면 못 산다고, 까무러치게 울던 자녀들을, 그죠? 내 뜻대로 키우다가 왼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는 거다. 이러는 거죠.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실제로 돈 벌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배 아파는 내 새끼, 내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 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지 지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아무리 시원찮아도 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상급이 되고 네.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래갖고는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청지기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주세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죠. 에베소서 1장 23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롬이라고 그래요. 플레롬이. 풀레롬이. 플레롬이. 이런 걸로 상호명을 지으면은 이게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플레롬이. 그건 뭐냐 그러면 꽉 채우다는 거 아니에요? 충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꽉 채우게 공급하고 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너보고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일단 편안하다. 나중에는 뭐냐 맞죠? 그러면 네.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족. 예. 하여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셔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플레로미의 그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플레로미.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플레롬이. 아니, 생신은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선물을 대접 받았는데. 어머,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해? 나 너무 충만해서 그래, 지금. 플레롬이 하세요, 지금? 네, 그럼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소유와 향유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뭔가를 가지려고 했지. 이거를 진짜 누려야겠다 말은 하는데 이 누리는 게 당연히 갖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누름이 곧 나눔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좀 나눠주세요. 예, 있어야지. 좀 덜 있어야지. 예, 아니 알겠습니다. 진짜 아까 처음에 그 모세의 기도, 뭐 솔로몬의 기도 그거 아까 막 쫙 얘기하셨잖아요. 고귀한 기도. 정말 그 믿음의 대단한 분들의 기도가 다 이타적인 기도였잖아요. 제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영화, 나의 영화, 곧 하나님의까지 해서 내가 기도를 그것까지 더 했어야 되는구나 그 반성을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타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돼야겠다고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알겠습니다. 삶으로 플레로. 자,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다 나은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의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